시간입니다. 좌행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혼돈흑암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천지 만물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읍도 지켜지고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성읍이 무너져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열심히 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계실 때 값이 있고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노력도 물론 있겠죠. 자기의 지식도 있고 세상의 어떤 역사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풀려지는 것, 성공하는 것, 지금 일이 되는 것이 누가 무엇을 해주는 것, 옆에서 오는 소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놔버리면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또 교회도 가정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융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참 초라해져요.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북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공업기지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도 함흥 북청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청에서 비행기 3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비행기 1대를 바쳤어요. 그 바친 게 일본 놈한테 바쳐갖고 좀 가슴이 아프지만 바쳤어요. 근데 바치고 뒤로는 독립투사들한테 주고, 그걸 안 하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비행기가 있었던 거. 지금 이 시대도 비행기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커지면 이제 헬리콥터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신방 다닐 때 좀 헬기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은 방콕에 살고 뭐 그래갖고 이제 주일마다 쫙 모일 텐데 헬기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이랑 남한이랑 속된 말로 잽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가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배고파서 두만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얼었을 때 겨울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압록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면은 거기서 인신매매 당하고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북한 그 경비원한테 걸리면은 코를 뚫어갖고 여기다가 이 쇠줄로 묶어서 쭉 끌고 다녀요. 사람을 소처럼. 그래갖고 북한 땅까지 갖고 가서 죽이고.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대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쌀 한 가마니에 여자가 팔려요. 한 가마니도 우리처럼 큰 한 가마니가 아니고 요만한 거. 이거 뭐 며칠 먹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먹는 것 때문에 자기 딸, 자기 아내를 팔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땅까지 비가 온대요. 두만강 바로 직전까지 비가 오다가 두만강을 딱 넘으면 비가 안 온대요. 그러고서 휴전선을 넘으면 남한 땅에 비 온대요. 여러분, 이게 10년이에요. 10년. 한두 번 비가 이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럴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겠습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살고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만 그렇게 비가 안 와서 어떻게 그렇게 흉년이 될까? 그렇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드니까 다 말라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 다 뽑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 뿌리 뽑아 먹고 나면 한순간에 또 비가 와요. 그래갖고 싹 쓸어 내려가요. 이게 매년 반복이에요. 기근, 흉년, 수해. 지금도 백령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수해 한 번 나면 죽어서 떠내려오는 북한 주민들, 군인들이 둥둥둥 떠내려온대. 얼마나 안 됐는지. 같은 동족 아닙니까? 신문이나 아니면은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배고파 갖고서 비비 꼬여 있는 아이들의 모습. 저는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북한이에요. 같은 동족들. 여러분, 여기서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개성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원래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지금 한국 땅에는 대부분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 북한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 공산정권이 들어왔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걸리면은 부르도자로 사람을 갈아버려요. 총알이 아깝다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냈더니 그 땅에 복도 쫓겨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한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커졌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쫄딱 망해버린 정태수 회장이 있었던 삼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의 특징은요, 점쟁이가 회사를 주도해요. 그 사장이 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신입사원 뽑을 때 옆에 점쟁이를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회사에 도움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따졌고 면접해갖고 받았어요. 얼마나 점쟁이 말을 듣냐면은 그 회사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순위의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까지 됐을 때도 이게 울려요. 울리지 않게 좀 해봐요. 그런 회사가 됐을 때도 사옥을 안 줬어요. 개포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 있는데, 개나리 아파트인가요? 뭐 아무튼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그 상가의 3층을 빌려서 사옥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왜 저기 사옥을 안 짓? 다 사옥 짓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회장이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떠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여기서 있어라. 그래갖고 점쟁이 말 듣고 그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점쟁이 말 듣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들도 강건한 것, 하늘의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강력하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10절, 5장 10절,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처음엔 좀 안 될 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3,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왕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주변에 다 빚진 자, 뭐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인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불황자 같은 그들이 인자가 되기 시작하고 나라의 동량이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강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인자가 없다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라도 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라도 강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미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점점 좋아지길 바랍니다. 점점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점점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점점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특별해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특별해진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참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파주 땅 전체가 통일한국의 지침이 되는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어느 지역에게든지 똑같은 걸 대입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느 시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걸 대입시키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윗처럼만 똑같이 대입하면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만 대입하면, 내가 다윗처럼만 되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이고, 함께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나도 강성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삽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위대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입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진리다. 아멘이십니까? 1.1에게 틀림이 없구나. 정확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성경 이대로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까? 다윗의 특징이 뭘까? 오늘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알았다 하는 거예요. 알았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른 지식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더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내게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으니 전능하시니 저들이 거인 족속이라도 다 이겨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은 아니야, 하나님이라도 안 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들의 생각 뭐였죠?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 하나님을 믿어도 저런 성읍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겁먹고서 죽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를 왕 삼아주시고 자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번성한 제국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혹시 무능한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단지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예배나 받고 박수 쳐주는 하나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정도로 해주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최악의 조건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적었던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이. 근데 그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암송도 하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는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대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부족함 없다. 정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믿었더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빨고 있는 모습, 이게 엘샤다이. 얼마나 안식입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다 채워진다. 하나님으로 다 받는다. 하나님으로 다 회복된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한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던 다윗은요, 정말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믿어도 가난할 수 뭐 있지 않냐? 하나님 믿어도 병들고, 하나님 믿어도 괴롭고, 하나님 믿어도 힘들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믿었더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아는 대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를 왕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안 가져버려요. 아이 뭘 인도해, 그냥 날마다 사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이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나를 구하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처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 생각 갖고 있었더니 정말 죄악 중에 있을 때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완전 끝장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릴 거야. 이렇게 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나 같은 거 소용없을 거야.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소용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알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흔들린 줄 알아요. 지 마음이 불안전하면 하나님이 불안전한 줄 알아요. 자기가 죄졌고 힘드니까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존재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의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 다윗의 생에 단 한 번도 진전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쟁에 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사업 실패할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인생에 막힘이 있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힐 수도 있지라고 아니까, 아는 대로 하나님 해줘버리니까. 다윗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었더니 정말 그의 생에 단 한 번의 실패, 전쟁에 패배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인데 패배가 없습니까? 아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치료받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들 치료받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마다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도 중이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음성을 주어서 너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상처가 뭐가 있을까요?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또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는 바르게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다른 말로 할까요? 성경을 왜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 성경을 보고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 맘대로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죽으면 지옥 보내고 끝인 거예요.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내가 아는 것이 뭐냐? 왜 성경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아멘이십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왜 시험을 들고 왜 미혹과 유혹과 의욕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융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지식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버릴 것 같은 생각.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하나님 날 버리지, 이런 생각. 목회하다 보면요, 상담하면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같은 거에 은혜가 없어요. 저는 11조도 띄어먹고요. 저는 전도도 안 하고요. 저는요, 봉사도 안 하고요. 저는 예배도 빠지고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자기 버린대요. 하나님 자기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교회가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데요. 이런 심각한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죠? 정말로 그걸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날 실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 몰라. 하나님 내 처지 몰라. 그렇게 알고 있으니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는 대로 그를 대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안 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자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사정 알아주신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더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정말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역사로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내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요.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또한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 정말 그러면 그건 못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만나의 주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성경은 말해요.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신대. 그냥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날마다 먹도록 하겠다. 200만 명을. 모세가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양떼 숫대 다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그날 밤서부터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풍으로 불어주십니다.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이 오는지 100리를 1m로 메추라기가 다 쌓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 전체 사방으로. 그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0리를 1m로 메추라기를 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에게 가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이대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다윗 시대에 찬양단 단장이었던 지휘자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 중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편 77편 7절로 11절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이 좀 안 돼. 좀 뭐가 문제 있어요. 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번뜩 드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 다 베푸셨나? 내 이제 끝인가? 더 이상 뭐 없나? 그러면서 맨날 떠오른 게 죄 지었던 거, 뭐 했던 거, 뭐 했던 거. 아이고, 이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쳐도 마땅해. 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인생을 향하여 사건만 터지면 정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만 터지면 그래, 그죄 때문에 그래. 일만 터지면 아이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감을 가질까요? 안 그래요. 저희 딸이 있어요. 전 저희 딸이 못하는 걸 보면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게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뭘 좀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뭐에 더 받침이 돼줄 수 없을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않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쌍해지고 내가 불행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래 너 그 꼴 잘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붙들어줄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런데 이 아삽은요,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은혜가 멈춰지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번 예배 드리다가 좀 실패하고 나면 아이고, 은혜가 없어. 무슨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나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지식이 뭐냐? 이 사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시편 73편 2절로 5절에 보면 똑같은 아삽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 사람이 흔들렸어요. 뭐 때문에 흔들리냐?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 너무 잘 돼. 자기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 찬양하는 거, 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무슨 값이 있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놀아버려야지. 이렇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번성하는 잡초와 귀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값이 같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씨 뿌려서 그 싹이 날 때, 잡초가 씨 뿌려져서 싹이 날 때와 똑같이 싹 나고 더 빨리 잡초가 자라는 듯 보여도 값이 같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핏값으로 뿌려진 우리들은 인생의 가치가 다른 존재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다른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로 사는 존재인 걸 믿습니다. 크게 흔들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참 놀라운 것은 회복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삽이 시편 13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 아이고 어떡할까. 야, 이젠 찬송도 힘들어요. 이젠 기도도 힘들어요. 이젠 말씀도 힘들어요. 이제 예배드린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가장 복된 걸 선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성소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처음에는요, 성소 나오는 게 너무 쉬워요. 룰루랄라 거려서 나오는 거죠. 성도들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신앙도 인격도 마음도 삶도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 시간이 악몽 같을 것이고요. 그때 사람들 만나서 얼굴 보면 참 싫을 거예요. 누구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복된 한 가지 선택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싫은 길이지만 성소에 올라온 길을 택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는 잡초, 나는 무화과 나무.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잘못된 지식을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올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험 들어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좌절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삽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져올 때 막 나와요. 근데 지가 조금 힘들면 교회를 안 가버려요.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잘못된 지식을 언제 교정받을 수 있겠어요? 꾸준히 나오는 사람, 좋으나 싫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알았을 때 그대로 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바른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 나를 함께하신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신다. 이걸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라는 번성해질 거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게 될 거야. 이걸 다시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블레셋의 대군이 밀려왔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운 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나라를 진흥시키고 부흥케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 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뭐죠?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대군이 찾아왔어요. 편만해서 가득 찼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군세는요, 형편없이 작아요. 자, 이럴 때 다윗이 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멋지잖아요. 뭐라고 기도해? 19절 같이 한번 볼까?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내 상황 보니까 정말 엉망
직장이 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들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 다 이겨버리겠습니까? 무슨 근거죠? 하나님은 나를 승리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나를 치료시켜 주신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 나타난 현상 앞에 그 지식을 양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려 하신지라. 다시 바알을 하시며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을 하심이라 하시노라. 참 놀랍죠?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주저하지도 않아요. 뭐 군사가 이런데요, 뭐 우리가 훨씬 적은데 따지도 않아. 그냥 올라가 버려. 그냥 올라가서 탁 하고 한 놈 죽인 것 같아. 바로 친 거죠. 딱 한 놈 죽이려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물같이 흩어버리시. 때로 몰려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죽였는데 다 흩어버리신다. 바른 지식의 소유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물같이 다 흩어버렸어요. 안심해가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 그대로 갖고 있는 이 행함. 두려움 없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행함.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 알면서도 문제와 사건만 터지면 움츠러들어서 아이고 꼼짝 못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시죠.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라.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 아는 내용이죠.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야 일어나 가서 외쳐. 요나 어이 겁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겁나요. 환경 앞에 힘들어요. 이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말만 하면 힘들어요. 말만 하면 겁나요. 말만 하면 두려워요. 말만 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사람 특징이에요. 도망갔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온갖 풍랑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들 재산 다 날아가고. 성도들이 닥쳐오는 대부분의 풍랑의 특징은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웬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랑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대부분은요 불순종의 결과로 다 풍랑, 다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 붙잡아갖고서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토해놓죠. 그러난 다음에 거기 가고서 3일 길 걸어가야 돼. 큰 성읍인데 하루만 걸어요. 하루만. 회개하라. 놀라운 것은요, 하루 걸어갔는데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않고 맨날 겁난다고. 저 뒷문을 한번 보세요. 자, 뒤로 봐요. 뒤로. 다. 저기 우리 들어온 출입문. 저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눈에 보면 닫혔어요. 그런데 용재 목사 한번 가서 열어봐요. 저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응답 주시고 된다, 확실하다.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그 눈을 딱 떠서 봐요. 근데 여전히 닫혀있어. 닫혔네요. 닫혔어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놨잖아요. 가서 열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걸 사람들은 닫힌 문이라 그래요. 닫힌 문 맞아요? 아니잖아요. 열린 문이잖아요. 엄마가 집에 설거지하고 있어요. 애가 올 시간 돼갖고 설거지 물 떨어질까봐 문을 열어놨어요. 애가 와서 띵동띵동 그래요. 엄마 큰 소리로, 엄마 저 왔어요. 문 열었어요. 문 열렸어. 들어와. 애가 보니까 문이 닫혀있거든요. 엄마 문 닫혀있는데. 띵동띵동띵동. 아니야, 문 열렸어. 돌려서 들어와. 문 닫혀있는데 뭐가 열렸어. 엄마 문 닫혀있는데. 그거 3번 하면 그 아이 오늘 죽습니다. 엄마 성질 건드려서 살아남는 아이가 없어요. 엄마가 확 분이 일어나. 문팡 열렸잖아, 일어나!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설교 시간에 열린 문 줬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눈을 딱 떠서 봐요. 똑같이 닫혔어요. 닫혔는데 하나님 또 뭐에게 또 눈 감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열린 문 줬어. 열어봐. 또
눈 뜨고 다쳤는데요. 그거 3번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 시간을 맞아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되네, 예배가 안 되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진짜 행함이 뭡니까? 믿었습니까? 그리고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가서 열면 열린 것을 확인할 텐데 안 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부부간에 행복하다 그러는데 불행해요. 자녀들 올바르다 그러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사업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그러는데 다 망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투성이에요. 복종치 않는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언제 바꿔주신다고요? 너가 복종하면, 다른 말로 바꿔가요. 내가 순종하면 너 눈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뭐 가족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가 행동만 하면, 순종만 하면 걸릴 게 뭐가 있는데 단 한 가지가 걸립니까? 자기가 발걸음만 움직이면 걸릴 게 뭐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 생각에는 수만 가지가 걸리는 거지만 가서 밀면 열려질 열린물 하나님 주셨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행하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집 하나 사고 파는 것도 두려워서 못해요. 차 하나 사고 파는 것도 두려워서 못해요. 직장도 두려워서 힘들어서 뭐 간다 못 간다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직장,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집,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차,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회사,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 하면 되지. 하면 봐서 아닌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기면하고 뭐가 힘들어요? 근데 뭐 걸리는 게 많으니 뭐가 많니?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걸리는 거지. 불순종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3일길 걸어가는 거 하루길만 걸어가도 대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셀장 보고서에 보면 매주 올라와요. 파주로 이사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국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 사역자 시켜갖고 이사하려고 그러냐고. 뭘 도와주면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교회가 도와주면 되지 뭐. 뭘 도와주면 되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고 저게 있고. 그래갖고 이사할 생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요 1년 안에는 안 되고요 2년 3년쯤 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때 기도 제목 내지. 왜 뻥치고 다니냐고. 왜 뻥치고 다니냐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마음 번들하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정말 결심이 쓰고 하나님 하나님 옳다 판단된다면 그 순간 해버리지. 그 순간 밀고 나가면 열린 문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는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8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두려워요 힘들어요. 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서울에서부터 이사할 생각 같다뇨. 저 그랬어요. 아니 이사할 생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갔다고. 와서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통일한국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 파주,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 아멘. 주여 대표도시의 대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여기 올 생각이 다. 그러니 평생 말 1미터도 못 움직입니다.
1m도. 참 저는요 이런 얘기 해갖고 좋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 막 흥분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했냐? 그러니까 후임자로 들어간 목사님이 드디어 1m를 옮겼대, 강대상을. 뭔 얘기인가 그랬어요. 나는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 강대상을 놨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m로 너무 옮기고 싶었대. 그 목사님 중앙에 안 잡고 있어서 중앙으로 이제 가고 이게 강대상이 2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 치워갖고 딱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옮기고 싶은데 못 옮겼대. 그거 옮기는데 하나 강대상 없애고 가운데로 옮기는 1m 옮기는데 목회 10년 만에 1m 옮겼다고. 이 행복을 아냐. 내가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고.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걸 알아서. 들고 그냥 옮겨버리면 되지.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알고 다 해보십시오. 거리낌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내 손에 주시겠습니다. 준다. 걱정하지 마. 아멘. 올라가서 한 놈 딱 죽이자마자 하나님 이놈들 다 흩어집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흩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는 것이 바른 지식과 바른 행함.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바른 지식을 갖고 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가 먼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구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요. 근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인내하죠. 인내가 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또 인내하는 거죠.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두드려요. 그랬더니 마침내 열려지게 되더라.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속된 말로 인내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놓고 인내한대. 보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기도도 안 해. 아무 행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인내입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내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서 안 될 때 또 하고 안 될 때 또 하고 소망 중에 또 하고, 그게 인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났으면 그대로 행하고, 행하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가 층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이와 같은 인내를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워츠만니 목사님, 그가 쓴 책 제목이 좌행참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서 제가 좌행참이라고 줬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좌, 앉을 자, 앉으라. 행하라. 참, 우뚝 서 있어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참, 인내하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주를 바로 알고 주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우뚝 서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젖어 있어? 힘들어요. 어떤 사람 안 믿어져요. 그러니 그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옳습니다. 내 생각과 틀을 싹 바꿔버리고 이 시간에 믿음 그대로 기도하며 행하겠습니다.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가 나의 최초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행함일진데 행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라가니까 쳐버리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아니었던 것처럼 최초의 행함이 기도일진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한 주간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눌려 있습니까? 왜 눌려 있어요? 무식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안 읽으니까, 정확하게 읽어도 믿으면서 안 읽으니까. 또 한 가지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하나 그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나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우뚝 서서 주여 되는 걸 믿습니다. 산을 옮길지어다, 산을 바다에 빠질지어다. 산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산을 냅다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